계속해서 한 해 동안 연결되고 사랑하고 성장하는 예한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이 설을 맺으면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좀 상고해 봅니다. 가족, 또 식구, 혈육 이런 단어들은 하나의 구심점을 가지고 특정한 공통의 관심사나 또 정신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처럼 이 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 혈육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끈끈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끈끈한 유대가 흔들리고 또 갈라지게 되면 남보다도 못한 가족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피로 맺어진 끈끈한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기분 좋게 명절을 맞이해서 모였더라도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 서스럼 없이 하기도 하는데요. 통계조사에 따르면 각 연령대별로 명절에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있답니다. 10대들은 너 어느 대학 갈 거니? 라고 하는 말을 제일 싫어한답니다. 20대는 너 취업은 언제 하니?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되게 싫어한다고 하고요. 30대가 되면 결혼은 언제 하니? 라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40대가 되면 40대 이상부터는 돈은 얼마 정도 모았니? 노후 대책은 어떻게 되니?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되게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남성과 여성들에게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아직 결혼 전인 여성들은 살 좀 쪘다 아니면 살 좀 빠졌다 라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한 여성들은 시누이 오면 내려가지 라는 말을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은 언제쯤 할 거냐 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기도 하고, 또 저축은 얼마나 해뒀어 라는 말을 또 싫어한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공통점을 가지고, 가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모였다가 서로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들만 하고 상처 주고 헤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 우리의 명절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이라고 하는 정의에 있어서 엄청난 혁신과 변환을 일으키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압송이 되어서 총독 빌라도 앞에 섰고, 그 빌라도에게 십자가 형벌을 선언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갖은 조롱과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고, 두꺼운 못이 예수님의 손목과 발등을 관통하고 있는 상태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 처참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한 7가지 정도의 말씀을 남기시는데, 그 남기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적어도 이 명절의 끝날에 이 수요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이라면 모를래야 모르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십자가의 수치는 원래 우리가 받아 마땅했던 그러한 수치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구세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단순히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제한하기에는 그 십자가에는 놀라운 능력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먼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능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 관계, 단절되었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간의 관계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대 근동의 명예와 수치에 대해서 잠깐 이해해야 하는데요. 유대 사회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형벌은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최후 중에서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에서 의거하듯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그 율법을 근거해서 십자가를 진 죄인의 가족들은 그 죄인의 가문이 멸망할 때까지 자신들은 십자가를 진 죄인을 배출한 가문이다라고 하는 그 수치심을 안고 사회에서 배격된 채로 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집행하는 로마의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형벌을 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문 하나를 매장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반란이나 폭동의 여지가 있어서 가문의 남자들은 십자가 형벌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내용에서 등장하지 않는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이죠. 반면에 여성들은 그러한 위험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로마 황제와 로마에 거스르게 되면 너희들은 가문이 멸망당하는 수치를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본보기를 삼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 십자가 형벌은 유대 사회에서 그리고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수치와 부끄러움의 정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고 하니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제자인 요한에게 맡기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하기 위한 단순한 부양의 의무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로 맺어진 혈육의 그 결속보다 더 끊어지지 않고 더 완전하고 더 아름다운 어떤 무언가로 결속된 새로운 가족의 선포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소홀히 하지 않으시면서도 또 동시에 믿음으로 맺어진 영적 가족이 혈연을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공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구약의 약속들처럼 유대교 안에서 이 혈연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로 작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마리아 사람들, 즉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 이방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신의 동족이라고 여기지 않고 개처럼 취급했던 것도 바로 이런 혈통의 중요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서 계속해서 등장했던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던 이 언약이 오늘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회복되고 있는 전환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자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선포되는 복음처럼 이 유대 여인 마리아와 갈릴리 어부 요한 사이에 있던 모든 구분의 벽들이 십자가로 예수님은 허물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족, 그리스도의 형제, 그리스도의 자매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이 언약의 가족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알리는 선포의 장면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러한 장면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유대 사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사회적으로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이라면 그 누구도 가장 피하고 싶은 수치와 부끄러움의 정점에 있는 저주받은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죄인을 배출해낸 가문에게 자신의 수치심을 전가하는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치스러움을, 그 아픔을 자신의 제자에게 위탁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수치로 불리는 그 십자가의 자리가 요한에게 지금 위탁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고 가는 이 수치를, 내가 졌던 이 십자가의 수치를 너도 같이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제자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네 어머니다라고 자신의 가족들을, 자신의 가문을 맡기시는 선포를 통해서 지금 제자에게 그 십자가를 똑같이 지우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의 반응을 보십시오. 세상이 바라볼 땐 수치로 불리는 것이 요한에게 지금 일방적으로 쏟아부어지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받는 요한은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명예로운 것으로 여겼고 그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반응이 드러난 것이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말이죠. 요한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 자체가 저주받은 자리가 아닌 구원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며 남기신 그 말씀이 자신이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할 세상의 수치가 아니라 자신이 진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자라는 사실에 대한 영광과 명예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장 수치스러운 장소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상태로 가장 수치스러운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이 수치를 자신이 다 담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십자가를 구별해야만 하는데,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질 수도 없고 질 필요도 없는 십자가입니다. 이건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셨고 예수님이 지심으로 완전히 이루신 것이죠. 둘째로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고 따라야 할 십자가라고 하시는 제자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그 따르는 자로 세상이 주는 고난과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를 다 지워버리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과 명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모든 수치를 다 지우시고 우리에게는 영광과 명예를 맡겨주시고 그 영광과 명예를 담당하는 자들로서, 나를 따르는 자들로서 세상 가운데 나의 영광을, 나의 명예를 드러내라고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까닭에서 요한은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그 육신의 수치를 담당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앞으로 자기 일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는가가 아니라 자신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연합된 자라고 하는 자신의 확실한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마주할 때에 때로는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꺼이 응하겠다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의 힘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이미 모든 수치를 다 감당하셨고 우리를 명예와 영광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그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법칙은 피가 섞인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수치를 안겨주면 그 연을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믿음 안에서 새로운 가족의 지평을 열어주십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곳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부탁을 하시지만 그 부탁을 받고 있는 제자는 오히려 그것을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이 사랑이 세상의 수치를 모두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덮어진 사랑은 다른 이들의 흠과 티끌까지도 나의 것으로 삼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흠과 티를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넉넉한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가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 아래에서 선포된 새로운 가족의 모습은 초대교회가 실제로 살아낸 모습으로 생생하게 증명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후반절에서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십자가 아래에서 새롭게 시작된 이 새 가족의 정신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또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슬픔을 함께 슬퍼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실족한 자를 온유함으로 바로잡고 또 서로의 은사로 계속해서 섬기면서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그저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상고하게 될 때에 그것을 누리고 그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맺어진 가족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계속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뜨거운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몸소 보이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가족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를 묵인하라라고 하는 말은 또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면 그것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따끔하게 혼내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지 않고 방종이라고 부릅니다. 정말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진리를 권하고 진리를 말하되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권면하는 것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로 맺어진 가족의 또 다른 모습은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로 맺어진 한 가족이라면 서로의 짐을 모른 채 하지 않고 그 짐을 함께 져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이렇게 예쁘게 안 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이 무뚝뚝해? 그러한 까닭에 보고도 못 본 척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면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싫은 말이어도, 내가 하기 싫고 귀찮은 행동들이라 할지라도 그래,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그러니 나도 이 사랑을 나눠야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함께 짐을 지어주시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가족인,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실패한 자를 버립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연결된 교회는 실패한 자들끼리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함께 회복의 길을 걸으면서 함께 성장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미 십자가 아래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끝을 세상의 가치와 같이 수치와 배가의 절망이 아닌 명예와 영광의 길로 찬란한 하나님 나라로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 된 가족은 세상이 말하듯이 수치의 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상상하지도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의 끝은 확실한 영광이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결되고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가족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 영광의 길에 우리 예향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